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부르십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의지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늘 원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반복되어 걸려 넘어지는 죄악의 사슬에 우리가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끄러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을 부르십니다. 주 십자가를 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상 보혈의 능력을 제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손경옥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저희들의 입과 마음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마음은 탐욕에 빠지고 노는 허탄한 것을 주목하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매료되어 이성의 자랑을 일삼는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속박으로 여기며 허락하신 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나누며 누리지 못한 것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간의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축 과정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재정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기에 이 전염병의 고난의 시간도 유익임을 믿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마다 말씀에서 빗나간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몸과 마음을 말씀에 집중시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비난과 비평과 불평의 길에서 비켜 세워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동일하게 싫어하기로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하사 영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법을 즐거움 삼는 영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은 자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더 깊이 회개하여 죄의 모양이라도 남지 않고 온전히 제거되어 거룩함을 인정받는 영도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삶과 헌신이 오늘에서 내일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집에서 가끔 아이들과 신학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녀석이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게 되지요. 제가 당황할 때 써먹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딴청을 피우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하지요. 그리고 마치 하던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말씀을 생각하고 책자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딴청을 피우면서 시간을 벌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먼저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딸아이가 거듭니다. 하나님이 뜸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좋겠어요 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결정해 주시면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만이 하실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이 많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될까?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놀라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란다. 충분하게 보여주셨지.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았단다.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었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홍해바다를 열어주시지 않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떨어져서 고생할 때에 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니까 즉시로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흐르기도 했었지.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중에 외치니까 하늘에 넘어가던 해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전쟁을 다 이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의 움직임을 멈추어 주시기도 하셨지. 수많은 놀라운 일들,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그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도 소수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서도 믿지 않았단다. 결국 믿음이란 어떤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다. 놀랍고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해서 믿는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이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허황되고 거짓된 사이비 믿음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바른 믿음이 또한 무엇입니까? 거짓과 미혹이 많습니다. 믿음인 듯 하지만 정치적 수사이고 선동인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인 듯 하지만 속여서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믿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믿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바르지 않은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시골 동네에 평생 일만 하던 아저씨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고향에 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시골에서 조그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일들을 다 시킵니다. 보일러가 망가져도 이 아저씨를 부르고, 하수도가 망가져도 이 아저씨를 부르고, 마당에 담벼락을 세울 때도 이 아저씨를 부르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이 아저씨를 부르는데, 이 아저씨가 다 나름대로 기술들이 다 있어서 온 동네 모든 물건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나름대로 돈도 조금 모으고 살아가지만 성격이 조금 괴팍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복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나이 들어 가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웬 아가씨가 하나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가씨는 그 동네 다방의 아가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가씨를 의심하면서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이 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이 아저씨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아저씨가 다시 술독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한동안 이분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그 여자분이 이분의 통장 잔고를,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는 그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를 다 빼어가지고 어느 날 밤 사라진 것입니다. 한동안 이 아저씨는 술독에 빠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아저씨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아저씨의 잘못은 믿은 것이지요. 한 여자를 믿은 것입니다. 한 여자를 믿고 자기 인생을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은 사실 다 누구나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그 사람도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믿으니 실패하는 것이지요. 바른 것을 믿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믿으니 허망하지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를 믿어야 그 인생이 후회가 없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얼마나 바르게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든지,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아집니다. 거짓 주장과 거짓 신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거룩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실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스타시스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휘포라는 아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휘포라는 말과 히스테미, 이 말은 서게하다, 확립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understand이지요. 아래에 선다, 아래에서 확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을 가는 중에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에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그들과 구별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믿음을 지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결정된 일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땅은 이미 우리 땅이다라고 이 두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나위가 없고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실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고 가고자 할 때에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탐을 마치고 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천념하고 약속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옷을 찢으면서 말하지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을 실상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가나안 정복은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남자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되지요.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친히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십니다. 믿음은 천국이 실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고부동하고 온 세상에 임하시는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실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연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어서 하늘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으면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세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로 더욱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의 뜻이 understand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감추어졌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믿는 이들에게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열려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피스테이, 노우메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이 말을 그대로 붙여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믿어서 안다라는 뜻이지요. 믿으면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손자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믿으면 보이는 것이고 믿으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그마한 믿음이 이제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지요. 학교 다니면서 같이 교회 학교 다니면서 고등부 때 친구들 중에서 이제 기도도 시작하고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저는 그 친구들을 조롱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림 하나가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림이겠지요. 어떤 분이 설산일을 비행하다가 문득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그 설산을 찍었는데 그 눈과 녹는 것과 이것이 어우러져서 나중에 인화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에 보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고 도전받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그렇게라도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좀 믿어보겠다. 나 좀 믿어보고 싶은데 좀 믿게 좀 해다오.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 외치고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따라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날 때에 저에게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 한 달 동안 눈을 들어 보는 곳곳마다 예수님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쳐다보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길가의 가로수를 바라보는데 가로수의 나뭇가지들 사이에 비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천장에 어른어른거리는 그런 희미한 그림자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저를 지켜보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때는 내가 한 말 그대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내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들어보는 곳곳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은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뜨면 어디서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을 때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아무리 외워놓고 기억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무슨 사건을 대할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는 사람은 바라봄이 분명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또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뭐 유명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사실은 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도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하셔도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 류현진 선수가 얼마 전에도 아주 잘 던져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3승을 거두었어요. 류현진 선수가 수백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수백억 벌어들이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막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을 받고 그렇게 축구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멋진 경기력을 가지고 그의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거하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동포니까, 잘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고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리만족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냥 나는 믿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리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면 그냥 믿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그냥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류현진 선수가 있다는 거 믿는 거고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게 무엇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고 나의 걸음에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응당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인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쁘면 그 기쁨에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오늘 내가 슬프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절망하여 낙심할 때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거룩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천국을 살아갑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더욱 풍성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의 삶에 위로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천하 없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라.
하시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없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을 가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들과 신념들로 인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먼 타향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늘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터져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예배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하는 성경 공부 과정들입니다. 암송학교 3기, 중보기도 3기, 온라인 성경 통독반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영자 집사님 시모님 하나님 부르셔서 모든 장례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 나눔 현장,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내일 아침서부터 새벽 기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지만 철저하게 인원 통제하고 예배를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청하고 이제 협의된 숫자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3일 예배 금요 기도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오시는 대로 이렇게 자리만 좀 나누어서 앉으시면 되는데 주일 예배가 문제가 되고요. 주일 예배가 지금 우리 구상하는 것은 50명씩 3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 2, 3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9시, 11시, 1시 예배가 다음 주부터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확하게 미리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예배 참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고 그리고 건강 먼저 확인하시고 몸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또 광고 부탁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때문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을 겪는데 우리 영도교회는 온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열심히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헌금으로 하게 되니까 몇 가지 착오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부에서 온라인 헌금이 들어올 때 주일날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는 정리하지요. 주일날 입금되어지는 헌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감된 명단과 그 헌금들이 그 다음 주 주일 주보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주중에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주중에 헌금하는 경우는 그 다음 주 주일 주보에 명단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에 전체 마감이 되게 정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주보에 명단이 실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확산되어져서 또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이고 방역 당국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그렇게 협조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교회의 본질은 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고 비대면 예배도 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협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결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또 협조하지 않는 집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잘 협조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나 여기에는 철저하게 잘 협조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은 또 잘 지켜나가는 이 지혜가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데 또 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가 결정할 때 잘 협조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건축헌금 작정서가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헌금 작정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간 작정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주중에는 교회가 늘 열려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또 전달하셔도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면 주일날 교회 오셔서 또 작정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사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리적으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삽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실상이 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더욱더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길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